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내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 되어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느니 생주의
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며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 내 주 널 위해 비 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하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순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셔서 5월의 둘째 주 수요 중복 기도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6월 1일 우리 교회 항정직 주의 일꾼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예수님이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건강한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위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기도와 성령으로 교회를 섬기며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여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능력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마을마다 부흥하여 모세와 같이 끝까지 쓸 수 있는 목회자 다 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인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눈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선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유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선출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나 병원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여 건강한 몸으로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전도 특공대 전도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오. 베드로와 같이 많은 사람을 낚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경태 목사님, 성령의 강한 팔로 잡아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여전도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도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사몬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1여전도회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고, 주님, 우리에게 늘 힘과 용기를 더하시어서 아버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주를 더 바라보기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10번의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재앙은 5번째, 그리고 6번째, 7번째 재앙입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에 대한 재앙, 그리고 6번째는 악성 종기, 7번째는 우박에 관련된 재앙입니다. 보통 우리는 살면서 여러 무속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또 무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하죠. 이름을 바꾸면 뭐가 좋다더라, 혹은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바꾸면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과 무속 신앙이 잘 결합이 돼버려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끔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이상하게 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핸드폰 매장을 가면 갑자기 핸드폰 매장에 딱 가셔서 저는 0316으로 꼭 바꿔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왜 0316인가를 잘 들어보면 보통 나중에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을 받았다. 근데 내가 점집에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구절로 꼭 그런 어떤 핸드폰 번호를 바꿔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핸드폰 가게 가서 자기 핸드폰 번호를 0316으로 바꿔달라, 혹은 로마서 8장 8절이 너무 좋다 그러면 나는 0808로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0316 이 번호 너무 좋아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분이 다른 구절을 막 찾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은 뭐가 있지 하면서 찾다가 그럼 전 이 구절로 해주세요. 무당이 이 구절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이상한 무속신앙과 결합되어 있는 신앙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보통 아이를 언제 낳으면 좋다더라, 점집에 갔더니 이 사주 보는 사람이 아이를 몇 날 몇 시 몇 분에 낳으면 정말 좋다더라 해서 일부러 아이를 안 낳고 참다가 딱 그때가 되면 낳으시는 분도 있고, 또 가끔은 일부러 아이를 제왕절개해서 먼저 낳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상천외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주를 보니 몇 살까지 살 거니까 뭐를 멀리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또 뭐를 가까이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무속신앙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수많은 무속신앙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속신앙들이 깨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보통 이런 무속신앙들이 깨어지는 시점은 내가 그 무속신앙의 실체를 발견할 때 보통 깨어집니다. 실제로 내가 뭘 가까이 하면 오래 산다, 뭘 멀리 하면 오래 산다,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면 대체로 그 가까이 하면 오래 사는 것들은 누가 가까이 해도 다 오래 사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점집에서 이런 걸 가까이 하면 오래 삽니다 라고 했을 때 물을 조심해라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다. 근데 보통 물 주변에 가면 항상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을 멀리 하면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점집에서 불을 가까이 하면 오래 살 수 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불을 멀리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요리하고 음식 해 먹으려면 불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 불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실체를 깨달을 때 이 무속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실상 그렇게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말의 정체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무속신앙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천체 현상입니다. 그냥 당연히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그 해가 가려지고 다시 또 나타나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한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마치 해가 가려지면 왕이 부덕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왕이 그거에 대한 제사도 지내고 뭔가 자신의 부덕함을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자신의 어떤 곡간을 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하늘의 분노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랬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실체를 알게 되니 더 이상 우리가 개기일식을 보면서 이건 어떤 신의 분노다 혹은 누군가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지난주에 잠시 제주도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제주도 신이 18,000 정도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신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체 신이 얼마나 있나? 각 나라별로 신이 어느 정도 있을까? 또 나라별로 좀 특징이 있을까? 제가 원래 약간 학부 때도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막 여러 가지 한번 꽂히면 여러 가지를 막 조사하고 그랬었는데 오래간만에 이 신에 대한 숫자에 잠깐 꽂혀서 제가 막 이것저것 사이트도 검색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잘 쓰는 GPT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나라의 신들을 좀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가 있냐면 섬 지역들은 신이 많습니다. 섬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신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는 18,000의 신이 존재한다고 했죠. 근데 육지의 경우에는 한 불과 정말 많이 잡아도 한 1,000명 정도 남짓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18배 차이가 나죠. 그럼 옆 나라인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약 800만 정도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800만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800만인 거고 실제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집집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다 따로 있어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신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나라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 섬 지역들이 신이 많습니다. 좀 이상할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육지와 섬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보통 육지는 이게 분명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이유가 분명하고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의아할 수 있죠.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고 해류를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육지는 배를 탈 일이 많이 없죠. 육지는 보통 이동을 하면 산을 통해 이동을 하든지 혹은 어떤 좋은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근데 육지는 대부분 사람이 죽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자연현상인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열의 9은 호랑이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사진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조선시대 민화, 호랑이에 대한 민화인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면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얼굴을 보면 이렇게 생긴 호랑이가 있나?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호랑이는 이런 느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 실물 사진이 조선시대 때 아마 만났을 거로 추정되는 그런 정말 굶주린 호랑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선시대는 대부분 사건이 일어나면 아이가 죽었다. 그럼 호랑이. 집이 무너졌다. 호랑이. 밤에 나갔는데 사람이 사라졌다. 호랑이. 산에 가다가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인다. 호랑이. 거의 100% 다 호랑이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신이 발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신을 생각하다가도 길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고 나면 이게 다 호랑이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우리가 뭘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호랑이 토벌이 있은 다음에 호랑이 거의 모든 개체수들이 한국 쪽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호랑이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에 가면 가장 흔하게 만나는 게 우리는 오늘날 산에 가면 우리가 제일 흔하게 만나는 건 뭐 꽃, 다람쥐, 청설모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는 우리가 다람쥐 보는 것만큼이나 흔하게 보이던 게 호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무조건 호랑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이 어떤 명확한 실체가 있으면 이런 무속적인 것들 혹은 잘못된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 대한 신들을 심판하는 것 역시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건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건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 본질에 대한 것들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너희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올바로 믿어야 할 그 본질의 대상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따라야 할 거는 다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처럼 이 애굽에서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지금에서 우리는 앞에서 다른 여러 가지 재앙을 보았고, 이어서 우리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가축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악성종기, 세 번째는 우박인데,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먼저 가축은 경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악성종기는 이집트인의 지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박은 이집트인이 생각하는 어떤 하늘에 대한, 신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그 존재들이 다 실상은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무속신앙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축은 하토르라는 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하토르 신은 단지 가축에 대한 신인데, 그래서 보면 이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이 있음으로써 어떤 황소, 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신은 단순히 가축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이 의미하는 바는 가축과 동시에 이집트인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경제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더 힘이 있으면,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지, 안전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당시 이집트는 소와 나귀 그리고 낙타로 보통 짐을 옮기고, 또 양과 소의 젖과 고기로 식량을 삼고 또 거래를 하는 그런 상행위들을 흔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가축들이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이집트 땅 안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흔히 다르게 생각하면 가축이 없으면 사람이 직접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물이 하던 일을 사람이 대체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다 자란 성체소의 경우에는 자신의 몸무게 1.5배에서 2배까지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소가 보통 몇 킬로 정도 나가냐 했을 때, 소가 성체가 되면 약 한 500에서 800킬로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한 번에 끌 수 있는 무게는 약 한 1톤에서 1.5톤까지 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약 자기 몸무게에서 1.5배까지 만약에 들어올릴 수 있다, 2배까지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해도 정말 무겁게 들어도 기껏해야 한 100에서 200kg 정도까지밖에 들어올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럼 소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선 적어도 사람 10명이 필요한 겁니다. 소 한 마리면 될 일이 사람 10명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10명을 쓴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품삯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한 명만 써도 되는 건데, 하나만 써도 되는 건데 굳이 10배의 품삯을 들여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주계층들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집트 전반적인 경제체제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국 지금 이 가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집트의 경제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돈에 의지하고 많은 재산에 의지하고 살았냐? 그거 다 헛것이다. 지금 이집트를 향해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놓아주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들을 다 타파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시에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저 신을 섬겼을지 모르겠지만 저 신은 헛된 신이다. 그 경제에 관한 것들, 너희가 돈이 많으면 더 애굽 사람들과 같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이지 다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성종기를 그 다음 또 생기게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이번엔 악성종기를 통하여서 또 뭔가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이 악성종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인의 지식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당시 뛰어난 의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술 뒤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신들이 이런 뛰어난 의술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런 지식을 얻게 된 이유는 소위 신, 세크메트라고 하는 그 신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크메트라는 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신은 자신이 직접 병을 내립니다. 어떤 병이 발생하면 병을 치유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병을 주고 인간들에게 그 다음에 그 준 병을 자신이 치유하는 그런 신인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께서 병을 내리셨을, 악성종기를 내리셨을 때 이집트 백성에게는 먼저 첫 번째 의무심이 드는 거다. 원래 기존대로라면 세크메트가 이 병을 내려서 세크메트가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세크메트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병이 발생하는, 이들의 지식체계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크메트가 적어도 치유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치유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집트 백성만 걸리는 게 아니라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술사들이 누구입니까? 이 이집트에서 신전들입니다. 이 신전관들입니다. 그 신을 모시는 자들. 근데 이런 자들이면 세크메트를 모시고 있으니 당연히 자신의 병쯤은 가볍게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체계도 잘못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가 지금 이 신을 따르면 너희가 괜찮을 거라 생각하느냐, 다 평안할 거라 생각하느냐, 병이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느냐,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야 너희가 올바로 그 건강도 그 평안함도 다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믿고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을 지워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종교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요술사들을 심판하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종교 체계는 다 허상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결코 대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또 다른 심판은 바로 우박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박이 내리면서 이 우박을 피하지 않았던 모든 존재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누트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이집트의 하늘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기상이변과 같은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질서를 다스려주고 오시리스 신이 곡식과 농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가 망하거나 혹은 자연이 갑자기 무질서하게 변한다든지 혹은 하늘이 갑자기 변덕스러운 증상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누트, 세트, 오시리스 이 세 명의 신이 자신들의 기후를 잘 관장하고 있고 하늘을 잘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이집트를 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이집트는 잘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냥 잘 살 수 있다. 이 세 명의 신들만 잘 모시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 백성의 지식체계 안에서는 하늘이 갑자기 변덕스러운 증상을 띈다든지 갑작스럽게 곡식들이 망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신들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다 잘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모든 생명들이 지금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어떤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애굽은 계속되는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또 어느 순간 이제는 끝났나 싶은데 또 계속되는 그런 재앙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서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각종 물질, 각종 지식,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재물을 쌓을 것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더 복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은 그 재산을 더 많이 쌓아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전히 부족하다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면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그 완악함을 드러내 보이며 부족하다. 하나님 믿는다고 잘 된다고?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늘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건 대책 없다. 참 철없다. 무슨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냐? 대체 너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냐? 세상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추구할 것들이 많은데 너가 지금 그렇게 예배 나가서 1시간 시간 버리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아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세상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늘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많이 벌 수 있었던 것들, 나의 재산, 나의 지식,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다 나의 노력이라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이만큼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내가 이만큼 무엇인가 했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새로운 세상의 신들을 만든 다음 그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만들어 스스로 그 신들을 숭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스스로 만든 신의 존재를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으시다는 것을, 결국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헛된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을 알고 있기에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들을 피하며 올바로 그 본질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무속신앙이 발달한 이유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속신앙이 발달하는 것이고, 반대로 명확한 근거, 명확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오히려 그 무속신앙이 발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고민들도 명확하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명확한 그 본질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자꾸 잘못된 것들, 다른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아는 존재입니다. 우린 정확하게 본질을 깨닫는 존재죠. 깨달은 존재들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의 본질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6절,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11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재앙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 조금 더 확장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다 비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심판 과정은 단순히 우상만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을 따르는 자까지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따랐던 모든 자들의 심판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했던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자 했던 자들, 이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를 구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많은 것들로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따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은 다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따르는 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시니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모든 일의 본질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우상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가장 현명한 길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광고 한 가지
가지 있습니다. 11시 50분에 전도대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도대 분들은 11시 50분 꼭 시간 잘 엄수하셔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전도대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입원 및 자택 치료 환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동산 장정자 집사님, 뇌 혹이 있어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약물 치료 중에 있다고 하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또 김민정 성도님 강영래 권사님 며느리 되시는데 부인과 질환 악화되지 않고 갑상선 수술 속히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병훈 성도님 문삼래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폐에 결절 소견 있는데 암으로 발전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최용석 성도님 이문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데 팔, 다리, 고관절 저리고 부어서 집에서 통원 치료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또 김송숙 집사님 뇌경색으로 약물 치료 중에 있고, 또 딸이신 이선희 사모님 장에 종양이 있는데 커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유예순 집사님 무릎 염증 주사 치료 중에 있고, 또 허리디스크 협착증 림프 부종이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조인숙 집사님 양쪽 눈 녹내장 수술 어려워 약물 치료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명희 집사님 친정어머니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최주미 집사님 이석증으로 약물 치료 중에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소망동산 황수경 권사님 허리부터 발까지 지속적인 통증으로 약물 치료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게, 또 노영임 집사님 어지럼증으로 약물 치료 중에 있으신데 잘 회복될 수 있게, 박영자 권사님 당뇨로 약물 치료 중에 있고, 또 따님인 이은영님 난소암 말기 항암 치료 중에 있으신데 잘 회복될 수 있게, 또 정진욱 권사님 낙상으로 인해 통증이 심해서 대한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신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사랑동산 정현복 권사님 고관절 수술 후에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으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김기단 집사님 담낭 절제 수술 후에 허리 협착증으로 거동이 어려움에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게, 또 이종훈 권사님 혈액암 림프종 진단받고 만성염증 탈수 초다발 신경병증 진단받았는데 항암 치료 부작용 없이 잘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손발 저림 증상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임병희 집사님 뇌경색 이후에 집에서 약물 치료 중에 있으신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천연문 권사님 피부 발진 소화불량이 있으신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콧줄로 영양 공급 중에 있으신데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김계지 집사님 뇌출혈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강숙자 집사님 목 디스크로 목, 어깨, 허리와 팔다리에 통증이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게, 또 김병숙 집사님 양쪽 무릎 연골 파열로 물리치료 중에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또 김병숙 집사님 동서분 부인과 질환으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인호 집사님 이명 증상으로 약물 치료 중에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조성순 권사님 알츠하이머로 치매약 복용 중에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조명옥 집사님 친정어머니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계신데 치매로 인해 수면 부족이 있다고 하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영 집사님 오른쪽 발 뒤꿈치 골절 수술 후에 현재 회복 중에 있으신데 잘 회복될 수 있게, 또 사무관사님 송교순 집사님 모친 척추 수술 후에 낙상으로 머리에 지주막과 출혈이 있으신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동산 장정자 집사님, 또 김민정 성도님, 유병원 성도님, 최영석 성도님, 김성숙 집사님, 아버지 뇌 혹이 있어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약물 치료 중에 있고, 또 지금 아버지 부인과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시고 갑상선 수술 속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중에 폐 결절 소견으로 암으로 발전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나중에 팔다리 고관절 부어 집에서 통원 치료 중에 있는 최영석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중에 김송숙 집사님 뇌경색으로 약물 치료 중에 있으신데 아버지 잘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또 따님이신 이선희 사모님 장애 종양이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중에 위예순 집사님 무릎 염증 주사 치료 중에 있고, 또 허리디스크 협착증이 있는데 아버지 림프 부종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님 조인숙 집사님 양쪽 뇌 녹내장 수술이 어려워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해 해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명은 집사님 친정어머니 중에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어지러움 증상이 있으신데 아버지 잘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최주미 집사님 이석증으로 약물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아버지 잘 치료되게 하시옵고 속히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중앙동산 황수경 권사님 허리부터 발까지 지속적인 통증으로 약물 치료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되게 해 주시옵고, 노영현 집사님 어지럼증으로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박영자 권사님 당뇨로 인한 약물 치료 중에 있고, 또 따님께서 난소암 말기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정진옥 권사님 낙상으로 통증이 심하여 대한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으신데 아버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동산 정현복 권사님 주님아버지 요양병원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속히 회복하게 해주시옵고 온전한 육체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김기단 집사님 주님아버지 담낭절제 수술에 허리협착증으로 고동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잘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건강한 몸을 주시옵고, 주님 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욱 권사님 주님 혈액암 림프종으로 인해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만성염증 탈수 초다발 신경병증 있습니다. 손발저림이 확대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가운데 부작용이 없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그 가운데 정말 좋은 체력 허락하시어서 잘 건강하게 그 항암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임병훈 집사님 대경색 이후에 집에서 약물 치료 중에 있으신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전현문 권사님 주님 아버지 피부 발진과 소화불량 있습니다. 잘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난 지금 영양 공급을 적극적으로만 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평강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아버지 김계지 집사님 주님아버지 뇌출혈로 인하여 병원에 있습니다.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해 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육체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시옵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 아버지를 이 성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평동산 강숙자 집사님 목디스크로 목, 어깨, 허리와 팔다리 통증이 있는데 잘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김병숙 집사님 양쪽 무릎 연골 파열로 물리치료 중에 있는데 잘 치료되게 해주시옵고, 김병숙 집사님 동서문 중아지 부인까지란 내일 수술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수술의 회복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장인들성 유명증상 약물 치료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조성승 원사님 주님 치매약 복용 중에 있는데 주님 아버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영옥 집사님 주님 요양병원 입원 치료 중에 있으신데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수면 부족도 주님 아버지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임경 집사님 주님 오른쪽 발 뒤꿈치 골절수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되게 하시옵고, 사무관사님 모친분 주님 아버지께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가 서로 문안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 문안하고, 또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문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대와 세대가 서로 문안하는 그런 신성교회가 되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며 하나로 서로 세워져가는 그런 문안하는 신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세우는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들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들이 자신의 입술을 열어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문안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성도와 성도가 서로 문안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 아버지 성도와 성도가 문안하고 하나님과 성도가 문안하고, 또 주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통하여 가정 예배를 통하여 교회 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세대와 세대가 서로 문안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문안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고, 온전한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 혼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함께, 나의 동료들과 함께, 주님께서 붙여주신 나의 이웃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주의 제자로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손들 자신의 입술 열어 주님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신앙을 넘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고, 더 주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 아버지 부모님 조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늘 주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어서 아버지는 서로 하나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 함께 나와 주님께 이 신성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위임 목사님 또 그 부교역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위임 목사님을 기도할 때 그 가정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더 바라옵기는 언제나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 신성교회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언제나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전할 때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더하게 또 그리고 힘과 능력과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치지 않는 체력 허락하시어서 언제나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들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위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어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위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 잘 섬기고 또 그리고 위임 목사님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그런 부교역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각 부서를 맡은 전사님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 잘 양육해가는 그런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먼저 바라옵기는 위임 목사님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 더욱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성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는 위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님 바라옵기는 위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위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위로와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아버지 말씀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위임 목사님 지치지 않는 체력 허락하시어서 맡은 바 사역들 잘 감당하는 위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또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그 사역들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위임 목사님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부교역자들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위임 목사님을 따라 우리 신성교회 교인들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고 또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님께서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언제나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고 또한 그 부서를 사역을 감당할 때 부서 아이들을 섬길 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어린 양들을 정말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어린 양들을 키우고 있으면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교역자도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나라와 민족 세계복음화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대통령 선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되는 사람은 어떤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가 합당한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가 분열을 끝내고 서로 함께 모여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민족 여전히 분단 가운데
말씀했는데 저 북한 땅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민족 속히 하나가 되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은혜 부으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복음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언제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모든 존재들이 주님을 모르는 자가 없게 해주시옵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또 행여 선교사님들의 그 발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는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짱길마, 공성일, 김다니엘, 김유셉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언제나 주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님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고, 아버님 이 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이념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분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 마음이 합당한 자가 아버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더 이상 분열을 멈추고 서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직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민족 여전히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분단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분단을 멈추고 주님 서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을 서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더욱더 온전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함께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계복음화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모든 존재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주님을 모르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자들이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의 그 발길 손길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선교사님들의 그 발길이 닿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짱길마, 공성일, 김다니엘, 김요셉,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들 가운데 언제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언제나 아버지를 증거함에 있어서 늘 지금 아버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입원 및 자택치료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동산, 소망동산, 사랑동산, 화평동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행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환우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바라옵기는 이 모든 환우들 주님 속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함께 우리가 다시 이 신성교회 성전에 모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 서로 무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 무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무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정 예배와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세대와 세대가 서로 무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3세대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바라옵기는 자신의 입술을 열어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는 아이들로
사역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언제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임 목사님, 주님 아버지, 언제나 가정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체력을 허락하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그 사역들 감당하실 때 늘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어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위임 목사님을 따라 주님 신성의 교우들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해 주시옵고, 또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서로 섬기는 교역자들 어린아이들을 섬길 때 주님 어제 자신의 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의 양을 섬기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나라 이제 이 지도자를 뽑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끊임없는 분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에 따라 서로를 분리시키는 지도자가 아니라 서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바라옵기는 이 나라가 분열을 그치고 주님의 말씀이 세워진 나라이니만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분당 가운데 있는 민족을 기억하시어서 서로 함께 모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발길과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짱길마, 공성일, 김다니엘, 김요셉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주님 이들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넘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더욱더 바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혜를 따라 살아가